여기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넘겨보세요. 안 됐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6장에 산상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 산상설교를 잘 해설한 책이 산상보훈인데, 그걸 복음용으로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목을 행복의 빛이다 이렇게 했어요.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요. 산상순 행복의 빛. 그래서 우리 잘 보이신가 모르겠는데 여기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저희 그 성산 교회에 이제 최근 들어 함께 우리 양 집사님하고 우리 강 집사님 이렇게 늘 참석하여 주셔서 이렇게 매우 빛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뭐 한 분 이렇게 더 참석하시면은 저희 교회는 굉장히 힘이 나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함께 식사 나누시고 또 가셔서 일주일 사시다가 함께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안식일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셔서 말씀도 공부하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가를 배워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또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이 안식일 학교. 여러분, 이 안식일 학교는 창조 때보다 지금 우리의 안식일 학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자비가 깃든 그런 안식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나누시는 행복한 그런 날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동원이도 이제 또 엄마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동원 씨요. 예. 환영합니다. 여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환영하면 박수를 안 치고 이렇게. 왜냐면 박수가 한 사람에게 또 이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흔들어서 환영해 주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대략 한 20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 어느 정도 기간을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3년 반. 성경에서 이 3년 반은 상당히 흥미로운 기간입니다. 이것이요. 3년 반을 이제 연으로 말하자면 한때, 두때, 반. 이게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 그렇죠. 이걸 개월수로 말하자면 42달. 그렇죠. 성경의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하면 며칠이요? 1260일. 이 1260일 기간은 성경의 예언상에 보시면은 예언상의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로 봐서 다니엘서 7장이나 계시록 12장,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 기간은 사단이 그로 하여금 교회를 어지럽히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어서 생활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1260년의 짧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1260년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려면 몇 세대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1260일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일들을 사복음서 속에 하나 둘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사복음서예요. 신앙하시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자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 그 공생애의 삶을 이렇게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뭐였었냐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되었기에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때가 찼으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제 마가가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때에 관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9장을 생각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그 일의 이제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에 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언이 나왔는데,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무르익었다, 찼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천국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기별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기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도 표현했죠. 이게 약이 당하버렸네. 저 뒤에 약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건전지요. 여기 보면 뭐라고 있냐면 하늘이 is near 해가지고 가까웠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은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하냐면 has come 이렇게 했어요. has come 뭐냐면 손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건전지 있어요? 그 건전지 옆에 있어요. 그 박스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s coming soon 이렇게 해서 곧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가까이 이르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조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우리의 가까이 왔고, 이미 이제 그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신 경험을 하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나라가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어서 독립을 꿈꿨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이게 다스리면서 옛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가 부자가 되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큰 이렇게 부를 소유하고 땅도 이렇게 소유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상이 커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오조리 이장하는 것보다도 어떤 관직에 앉으면 좋겠죠.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의 어떤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검정 글씨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그 질문의 요지를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에게 임하는 나라는 은혜의 영광,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로운 왕국이 먼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그 일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직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다음 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인 것 같아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죠. 인자의 날 하루는 언제예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 20개월, 그 20개월 동안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그분께서 해주셨을까, 어떤 생애를 사셨을까라고 봤더니 20개월 이후보다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사역을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전도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고성리에 우리 해녀 삼촌들이 9분이 이렇게 참석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침례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받아주시는, 문둥병자가 있으면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가 찾아오면 그가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전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채워주시는 그런 생애를 지난 20개월 동안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응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했고, 그 소문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갈릴리를 넘어서 저쪽 사마리아 그리고 시돈 두로 지방에까지 쫙 다 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 소문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간다고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안 좋은 귀신이 들려서 그분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밀고 또 밀면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막 나을 것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출될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해안에서 그들과 대하다가 이제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산 기슭으로 인도했다 해서 그걸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서 좀 넓은 그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풀밭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면 평지에 앉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지복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말 둘 다가 맞아요, 틀려요? 두 말 다 맞습니다. 산 기슭에 평지에 앉았으니까 평지복음이라고 하고, 산 기슭에 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말은 다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원한 것처럼 신앙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이 세상의 영화죠, 영화. 사실 저도 이 교회 처음 나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것이 딱히 당첨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 복권이 당첨되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이 남원교회를 다시 짓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다시 짓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억 내지 8억 정도만 그때 당시에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20억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시면 그냥 반절 뚝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이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요즘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좀 하고 싶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제 올 나이가 이제 쉬운 이제 6, 7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한 9년 정도 되면 제가 은퇴할 때가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작은 땅에 집을 좀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평생 살면서 제 아내에게 집을 이렇게 마련해 주지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사람 되지 않게 집을 좀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이에요? 괜찮죠? 다 집이 있으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반응이 없으시네. 네. 그런가 하면은 요즘 제가 똥차를 몰고 다니면서 어떤 기도도 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픽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똥차 몰고 가네 이런 소리 듣는 것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똥차가 아니고 좀 그래도 한 6, 700, 3, 400 이렇게 해가지고 외장은 그래도 깨끗한 차를 몰고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 그 기도를 이렇게 들은 척 만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이렇게 빨리 들어주는 것 같냐면은,
하나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고민이 있는데 제가 마음의 죄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기도는 빨리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죄 용서하는데 돈이 안 들어서 그런지 그 기도는 굉장히 빨리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이제 쭉 하면서 좀 새벽 기도가 구체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닮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웰빙, 물질적인 웰빙이 아니라 마음적인 어떤 품성적인 웰빙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기도 빨리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요 기도를 엄청나게 빨리 들어주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들어줘가지고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현상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은 의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누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 잠잠했던 마귀가 들쑥 일어나더니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도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의 쟁투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웰빙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씨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씨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중한 것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새벽으로 더 기도하게 하고 교과를 더 열심히 보게 하고 기억제를 더 열심히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씨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거의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걸 제가 설명은 하진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치 이 성산의 가뭄 가운데 가을비가 내리듯이 그 이 모인 회중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단순하게 이어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변에서 벌써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 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곳까지 와서 몸의 치료를 받고자 왔으나 자신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 저의 몸의 치료보다는 저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가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같이 불러봐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지만은 이 5번째, 6번째, 7번째의 말씀을 하실 때는 어머니가 된 마음으로, 엄마가 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싶구나. 예.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그리고 화평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의 더 강력한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손을 내밀어 용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웰빙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음성이 그들의 이 입술에서,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인도에 한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 젊은 남자가 복권을 샀어요. 오늘 복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을 추첨하는 그날에 이렇게 하고 당첨을 되는 게 보더니 쭉쭉쭉 번호가 맞더니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몇 억을 벌었냐면은 그날 43억을 얻었습니다. 43억. 세금제하고 어쩌고 보면은 꽤 많은 돈이 자신에게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와! 복권이 당첨됐다! 가족들이 같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 복권된 걸 인하여서 기쁨을 나누고 마음의 감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르릉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권이 이 사람이 당첨이 됐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가지고서는 이것을 신문에다도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 TV 방송에다도 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43억을 벌게 되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전화가 오고 해가지고, 저희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기부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저희 좀 찾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좀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됩니까? 하고서는 그날부터 해서 하루, 이틀, 3일 복권 기금을 이 은행에서 찾아오기도 전에 막 너무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이게 며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는 아이들이 그냥 몸이 막 아프고, 병원에를 가려고 하는데 뭐 이 밖에 그냥 사람들이 막 차가지고서는 병원에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권이 당첨이 차라리 안 돼 버렸더라고 하면은 나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걸 이 기사에 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43억 당첨되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돈 가질래? 그러면 할 겁니까? 그래도 좋아요? 죽으면 뭐예요? 43억 줄 테니까 스트레스 받고 암 걸려서 살래? 그러면 할래요? 43억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지금 누리는 그 행복 파괴돼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43억 받을래요?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43억을 거절하고 그저 이렇게 식구들 앉아서 함께 밥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똥차지만 똥차라도 굴러다니고 그렇게 살면서 웃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구나 하고서는 복권이 안 돼버렸으면 하는 상상을 이 사람이 했다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저는 몰라요. 다만 마지막 기사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결정하고 이사를 결정했다는 얘기만 써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회중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을 마치 한자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기기 하기 위하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의 마음속에 뭐가 저절로 이렇게 나왔냐면 아멘! 이게 나왔어요. 이건 그냥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아멘이 아니었어요. 이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워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없는 상태에서 의를 위한 박해가 일어나면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교회는 어떻게 돼버릴까요? 완전히 와해돼 버립니다. 이런 저런 일로 해가지고요, 섭섭병, 불평병, 원망병, 이렇게 핑계병, 막 별게 다 돋아가지고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썰렁한 교회가 돼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감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다만 좋은 글이죠. 그래서 이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하는 반면에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감화 없이 죄에 집착, 세상을 집착하는 거예요.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명예 권력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현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싸워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 그거 개념치 않습니다. 내 자신과 싸웁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 의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예수님의 자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진데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 하나님, 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념치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 성도들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닐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 감사 바이러스. 이게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가까우니까 이런 또 그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 감사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원망, 짜증, 시기, 우리를 막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병원에 안 가면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없는, 이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이게 쌓여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5대 질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암, 우울증, 이걸로 막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고 일어나면 됩니다. 이런 이제 캠페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뭘 권장하냐면,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십시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자연계, 대자연이 있는데 때때로 나아가서 바다를 보시면서 걷기도 하시고 산을 오르기도 하시고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기 위해서 숲속에도 가보십시오. 그래서 매일마다 3km든 4km든 7km든 매일 천연계를, 자연계를 보면서 그 자연계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걸으십시오. 걸으셔야만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당이 이렇게 소비돼 가지고 고혈당에서 자유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게 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암세포가 이제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치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자꾸 접하게 되면은 이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고서 누가 말한다고요? 제가 이제 짜놓은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성산교회에 파견된 최광수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우리가 한번 구체화해 봅시다. 그래서 이 성산에 많은 걷기 좋은 길이 있는데 걷기 힐링 캠프를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집중 훈련해서 노후 감사 바이러스를 퇴치합시다. 반대로 우리가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성산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새도 구경하시고 바다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숲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오늘 오후에는 비가 안 오면은 제가 저기 간마장길에 있는 억새 숲을 이렇게 가기로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원하시는 분은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살아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긴급 명령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지시했냐면은 하나의 백신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그 백신은 어떤 백신이냐면 TGC라고 하는 백신을 개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하달됐어요. TGC 백신을 이렇게 우리가 맞으면은 노감사 바이러스를 이렇게 대해서 면역을 이렇게 생기게 하는 TGC 이게 백신이에요. 이거 개발됐는데 혹시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으면 이 백신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 가을 3개월 동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TGC 이 백신은 뭐냐면 땡스기빙 챌린지 감사하는 삶을 도전하라. 이게 오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노 감사 바이러스를 이렇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막 감사하고 싶어요. 막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막 그건 도전 의식이 이렇게 막 생기게 하는 그런 그 백신입니다. 이거 다 맞으세요? 이건 맞으셔도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가격은 얼마냐고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원하시기만 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TGC 백신이에요, 백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가을에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마음에 좀 결심을 하시는데요. 함께 안교 교과도 공부하고 기억절도 외우고 새벽기도도 하자고 하니까 그거 안 해도 세월 가요, 안 가요? 그거 안 해도 세월 잘 갑니다. 그런데 그거 해도 세월 가요, 안 가요? 그거 해도 세월 갑니다. 그렇죠.
근데 기왕에 보낼 바에는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새벽에 기도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시고 또 이렇게 암기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영적인 활동을 막 이렇게 하면서 TGC 백신을 맞고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더 훨씬 낫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면 시간이 빨리 가요, 느리게 가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엄청 빨리 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꼭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막 교과 공부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기 싫은데 맨날 이런 거 하라고 한다고 막 투정하면서도 하시고 막 예. 맨날 아침마다 그냥 새벽 5시면 까똑 이래가지고는 잠을 깨워놓고 그냥 확 카톡에서 나가버릴까? 귀찮으면 나가버리잖아. 이게 확 나가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냥 틀어놓고 뭐 하시면 돼요? 우리 집사람 같이 하시면 돼요. 새벽에도 안 나오고 까똑 그러면 까똑 깨가지고서는 그걸 딱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게 눈 뜨고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 새벽기도 그러다가 새벽기도 한 20분 되니까 20분 끝나고 나서 끝날 때 이제 이게 꺼지면은 그때 삭해 벌떡 깨요. 아이고 일어나야지. 그러고서는 나가서 걸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좀 깨우셔가지고 이 가을은 영혼이 살찌는 그런 계절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힘이 됩니다, 이것이요. 그러면은 우리의 5대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누가 말해요?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제일 싫어하는 것만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 이거 하면 상을 크게 준다는 거야.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여기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산상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역사 없이 들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원수는 뭐 하면 돼요?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게 좋죠. 그렇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발로 톡 차버리면 좋죠. 그렇죠?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면 기도해줘야 돼요? 모욕을 하는데 복수를 해버려야죠. 이렇게 해야 이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거꾸로 다 말씀하신 거야. 거꾸로. 원수는 갚지 말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발로 차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 다 거꾸로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살아가면 상이 상대방한테 돌아간다고 그래? 나한테 돌아간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의 아버지도 그렇게 존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 그래요? 약속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하셔요.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다 하셨다? 다 대비책을 세우셨다 했는데, 이 대비책에 따르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돼서 끝나야 되겠어요. 그 대비책을 같이 따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